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냥 은혜롭다고 좀 해주시지. 그죠? 예. 더 저는 은혜를 받은 게 오후 예배 때 제가 오늘 설교인데요. 그 예수님의 비유 강해할 때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거를 준비했는데 오늘 성가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살피고 계시고 또 듣고 보고 계시구나라는 거를 저는 혼자 저 뒤에서 은혜 받고 감사했습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서 말씀이 사라진 시대라고들 얘기합니다. 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에서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말씀이 증거되지만,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듣는 데 익숙하고 설교를 평가하거나 구별하는 데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사실 오늘 목사님 좀 하네, 이 정도지 그 말씀을 소중히 잃어버릴까 봐 마음에 담아가지고 가서 그 말씀을 써먹으려고 하는 것은 드문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의 이름이 오늘날 주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성공을 이루어주는 부적과 같은, 교회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마귀를 쫓아내거나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해주는 어떤 히든 카드 정도로서만 취급을 받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주를 따랐을지라도 나중에는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부리는 거죠. 필요 없을 땐 램프 안에 들어가 있고, 필요할 때 내가 부르면 나와서 나를 도와주고, 일이 끝나면 다시 램프에 들어가서 나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그 바울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바람에 이 유대인 제자들이 세례는 세례 요한한테 받았지만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에베소 교회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 이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도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책망을 받았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늘 깨어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수많은 놀라운 역사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만 우리에게 풍성한 교훈과 새 힘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령 세례 받은 것을 보고 바울도 놀랬지만, 바울은 힘을 얻어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이나 출석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회당이 뭐 그렇게 거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도시가 커도 유대인들의 회당이라면 뭐 얼마나 했겠어요? 조금 했겠죠. 석 달이나 거기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꼴 보기 싫다고 막 비방하고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더 이상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두란노라고 하는 것 이름을 되게 잘 알죠. 그 두란노는 사람의 이름이고요, 그 당시에 그 건물을 소유한 사람의 이름이었대요. 두란노 회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건물이 두란노 씨의 소유인데 이 두란노 씨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과 일행들에게 임대를 해준 거예요. 그 건물을. 그래서 이곳에서 이 사람들이 보증금 1,000에 월세 50씩 해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이건 빼주세요, 여러분. 어쨌든 임대를 해가지고 좀 재밌게 하려고 그랬더니 여러분 얼굴이 하나도 변하질 않아가지고 내가 놀랬네 아주. 2년 동안 여기에서 신학교 비슷한 걸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던 고린도에서는 1년 반을 머무르면서 또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신학적인 근간을 이루는 수많은 영적인 가르침들이 여기에서 나왔죠. 원래 그 바울은 순회 사역자여서 이쪽에서 제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섰다 싶으면은 다른 도시로 계속 옮겨가면서 하던 분이었는데 지금 이 두 도시에서는 이렇게 길게 사역을 했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에서 이 사역할 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신기한 기적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를 뭐 찾아갈 것도 없어요. 바울이 앞치마라는 게 그 공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앞에 이렇게 앞치마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바울이 천막 만드는 사람이니까. 작업복이에요. 바울의 작업복이나 땀 닦던 수건만 가지고 가서 병자한테 얹어놓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얹어놔도 이 귀신들이 도망가고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거에 또 우리 목사님들이 꽂혀가지고 나중에는 박태선 같은 이단의 교주는 자기 발 씻은 물을 먹였죠. 발 씻은 물만 해도 병이 낫는다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런 거 보고 흉내낸 겁니다. 그런데 그걸 또 요즘에 흉내내는 자가 있죠. 허경영 하면은 내 눈을 바라봐. 그러면은 너는 이런 것들 다 어디서 짬뽕으로 주워다가 요즘에 좀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후광이 있어서 그의 소지품만 갖다 대도 귀신들이 싫어했다는 거죠. 예수 믿는 냄새가 너무 나니까 불편해가지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유심히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3절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마술은 요즘 우리 텔레비에서 뭐 젊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여기 있죠, 샥 없어졌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엑소시스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축사, 기독교 용어로는 축사, 그리고 악령을 추방하는 거예요. 구마, 마귀로부터 이제 그 구한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퇴마사예요, 퇴마사.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뭐 온갖 것들을 해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이 사람을 멀쩡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원래 그 율법주의자인 유대인들한테도 이단 취급을 받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뭐 율법주의자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십계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귀신을 이용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배척받는 일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왜일까요? 돈이 되니까요. 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떠돌면서 이 동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고쳐줍니다. 칼 갈아요, 칼, 이것처럼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울도 귀신을 내쫓는다. 경쟁업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 쉽게 내쫓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주문을 외우고 막 구슬하고 막 난리를 치고 이래도 나갈까 말까 한데 바울은 뭐 소지품만 갖다가 얹어놔도 귀신이 막 빵빵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비법인 거죠.
왜냐하면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귀신을 쫓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기로는 귀신이 있으면은 더 센 귀신이 와가지고서 청부 해결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가. 내가 돈 받고 지금 이거 하는 거니까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내가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 나가. 그래갖고 이 귀신이 기에 눌려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센 귀신을 통해서 약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무당들이 하는 게 이제 그런 방식이죠. 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나가라고 뭐 퇴마 의식을 할 것도 없어요. 주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면 귀신들은 기겁을 하고 진저리를 치면서 도망을 가게 되죠. 이 특징이 더 센 귀신을 이용해서 그 힘이 약한 귀신을 무력으로 내쫓는 거는 나중에 보면 이 귀신이 나갔는데 도망을 갔는데 나중에 지나다가 보니까 그 마음에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거 빈집 됐네? 다시 들어와. 자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친구들까지 같이 데리고 들어와요. 야, 이번엔 우리 나가지 말자.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그 귀신을 내쫓는 것도 정품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뭐냐면 단순히 귀신을 추방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면 성령께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죠. 성령께서 그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세요.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면서 돈을 벌어먹던 사람들이 획기적인,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어느 지방에서나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귀신을 내쫓으면 저 사람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갖고 내쫓는다. 바알세불이 뭐냐면 귀신 중에 왕초예요. 저 사람이 바알세불한테 이게 힘을 받아가지고 센 귀신을 가지고 작은 귀신들을 쫓는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귀신을 돈 받고 내쫓아주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배워야죠. 영업 비밀을 배워야죠. 그런데 유심히 관찰하니까 이 사람이 바울이 하는 것 중에서 소스가 특별한 거야. 그 소스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 꼭 들어가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는데 쓰고 싶으니까 어떻게 쓴 겁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죠.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도 명령하니까 너도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어요. 귀신이 그렇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을 때 귀신이 물러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장수사님 맞아요? 간 거 맞아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간 거 맞아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귀가 얇아서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처음에 말한 게 정답이었는데 귀신이 심지어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 지가 믿음도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도 우리 아버지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랬더니 물러갔어요. 예수의 이름이 그래요. 그냥 예수의 이름 자체를 그냥 귀신들은 싫어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던 거죠? 옛날에는 몸이 아파도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도 있나요, 여러분? 있죠? 봤어요? 못 봤어요? 오늘 시간 없는데 또 이런 얘기하면 더 길어지는데 제가 어제 그제 머리를 그저께군요. 제가 이발한 거 보이죠, 여러분? 예쁘죠, 저? 제발 좀. 그 이발을 하는데 제가 거의 평생 동안을 집에서 이제 사모님이 깎아주시든지 아니면은 제가 이제 가서 이발을 하면 남자들 이발하는 데 가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머리 자기가 감는 거? 거기에 큰 싱크대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 코브라 수전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남자들 자기가 머리 감아요. 그렇게 하면 8,000원에 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거를 애용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제 아들이
자기가 머리 깎는 그곳에 가서 머리를 깎으면은 아빠가 더 좋을 거래요. 그리고 잘한대요. 그리고 그 미용사가 남자분인데 아들하고 동갑쟁이라서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강권해서 제가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좋긴 하더라고요. 머리도 감겨주고 또 균형을 맞게 깎아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좋긴 하더라고. 근데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유 한 번 가고 이제 안 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죠. 나는 이런 데서 머리 깎는데 우리 아버지가 8천 원짜리 머리 깎는 거가 이제 용납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돈을 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보다 더한 거를 아빠한테 많이 해주죠. 많이 해주는데 이건 농담이고. 근데 그 말이 내 마음에 이게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들의 수준에 맞게 나도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내 아버지가 나보다 못한 곳에 다니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나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게 은혜가 많이 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섬겨야죠. 싸고 좋은 건 없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공짜로 구원받은 건 맞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비싸게 믿어야 돼요. 비싸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누리고 복도 많이 받아보고 그런 기회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어. 이발을 하는데 보통 30분 타임으로 이렇게 시간을 배정받아서 이발을 하지 않습니까? 예약을 받고 하는데 머리를 거의 다 이제 하고 샴푸하고 나와서 이제 단장만 하고 가면 되는데 갑자기 얘기를 꺼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다고. 제가 목회자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 이제 말은 줄여서 종합을 해보면 자기가 귀신을 본 것 같다는 겁니다. 자기가 낚시를 가러 가다가 귀신을 본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20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뒷사람 와서 기다리는데도 머리를 조금씩 깎으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덕분에 머리는 더 예뻐졌겠죠. 20분 동안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듣다가 나중에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본인이 귀신을 봤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집중해요? 말씀 전할 때는 집중 안 하더니.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가 경험한 이 이상한 일이 귀신을 만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착각을 한 건지를 좀 확인하고 싶다는 취지죠. 알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알 것 같은데요 하니까 엄청 반색하죠. 그럼 제가 겪은 일이 뭔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해 줬죠. 다음번 머리 깎으러 왔을 때 알려주겠어요. 한 달에 내가 한 번 가거든요. 고통 속에서 헤매어 봐라. 뭐 대략적인 얘기해주고 한 1분 정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많이 힘들면은 교회 와서 기도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그런 것들이 건드리지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여러분 귀신은 존재하죠. 기독교 신앙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죠. 왜냐하면 사탄과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귀신들은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모습을 달리해서 인간들을 이렇게 잡아먹었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공포가 컨셉이었죠. 그냥 무섭게 하면은 다 그냥 기절하는 거예요. 막 공동묘지에서 칼 물고 나오고 소복 입고 밤에 막 하면은.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귀신들이 못합니다. 일단은 전깃줄이 많아서 날아다니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좀 이상한 거 한 번씩 하면은 유튜버들이 와가지고 적외선 탐지기에 막 이런 거 갖다 놓고 되나 안 되나 보자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귀신들도 부담스럽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독해져 가지고 여러분들 그 요즘 한국 영화들 잔인하게 만드는 영화들 보면 귀신들도 혀를 내두르고 가요. 나도 저렇게는 못한다. 사람들이 이게 세져 가지고 그렇게 뭐 공포심 주는 거 하면은 그걸 또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귀신들이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인간을 잡아먹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 있고 그럼요.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씩 막 그리고 인간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인간의 사고 판단과 가치 체계를 형성하는 어린 시절 그 어린 시절에 엄마들 어떡합니까? 야 엄마 밥 먹게 너 이거 보고 있어 하면서 핸드폰 던져주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천국에도 이러고 다닐 거래요 사람들이. 그런 문화 또 마약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들려지는 많은 그런 또 도박 얼마나 쉽게 접근합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귀신들이 악령들이 역사를 하는 거죠. 문화를 통해서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만 귀신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쫓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도 자유를 얻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해도 이게 되는 걸 보고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답니다. 유대인 제사장인데 이게 성전에서 제사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마 그런 그 퇴마협회 의 사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또 7이나 있어요. 스게와와 7아들. 그 7아들도 퇴마를 이제 한참 배우고 있는 거죠. 배우고 있는데 이거 뭐 책을 보고 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막 주문을 막 그랬었는데 너무 손쉬운 방법이 있는 거고 이게 저 사람들도 외부에서 온 영업하는 사람들도 저걸 하니까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도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가지고 우리도 해보자 이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그날 좀 화가 났었나 봐요. 귀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아는데 너는 뭐 하는 놈들이냐 이러면서 귀신이 붙잡아서 패대기를 친 겁니다. 근데 7대1로 싸우는데 이겼어요. 원래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7명을 상대해 가지고서 다 맥살 잡아 패대기 치고 옷을 다 찢어 넣어 가지고 그 옷이 영광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의 됨됨이고 옷이 다 벗겨져 가지고서 막 7명이 다 도망을 간 겁니다. 장정 7명이 하나를 못 당하고. 그런데 내가 바울이 와서 했으면 말 안 해. 예수의 이름으로 했으면 말 안 해. 니들이 뭔데? 이러면서 하는 걸 보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본의 아니게 귀신이 화가 나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전도를 한 거네.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걸 듣고 회심했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미리 들은 것도 있겠지만 귀신이 그런 말을 하면서 막 사람들을 때려잡는 걸 보면서 와, 예수가 진정한 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오히려 전도를 해줬어요. 역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여러분이 곤고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만한 또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것을 겪어나가거나 경험하거나 이겨내는 나의 모습을 보며 내 자녀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기도 하고 길을 잃은 사람이 돌아오게 되기도 하고 자신도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함과 자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도와주려면 내 대적이 나를 도와줘요. 나를 해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도와준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래서 이 에베소가 마술의 도시라고도 합니다. 마술 학원도 있었고 그 마술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마술을 행하는 법을 적어 놓은 책도 팔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무협지 보면 주인공이 막 직사게 매를 맞지요.
매를 맞고 나서 막 어쩔 수 막 방황하다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 비법이 적힌 책을 또 이렇게 얻어요. 얻어가지고서 막 그 비법을 보고 막 한답니다. 믿겨지지는 않는데 그 비법이 적힌 책이 있어가지고 뭐 주먹을 요렇게 때리면 뭐 한 방에 가고 뭐 이런 게 있는가 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책으로 공부해가지고서 천하무적이 돼가지고서 막 이겨내고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술도 이 사람들이 교과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술하는 사람들이 특이한 주문 외우기 어려우니까 적어놓고 그리고 그 주문을 어떤 톤으로 얘기해야 되는지도 적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법을 적은 그런 그 특수한 책들은 당연히 값이 비싸죠.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마술사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살림 미천이죠. 자기가 해서 귀신이 이렇게 들린 사람, 또 이렇게 들린 사람은 요거 이런 식으로 써먹었으니까 생활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눈으로 이걸 보고 회심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마술책을 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이 책을 모아서 산처럼 모아가지고 불질러 버렸다는 겁니다. 그 값이 5만이나 됐대요. 은 5만. 그럼 여러분들은 불질렀다는 것보다는 그 5만이 지금으로면 얼마일까? 이런 거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엄청난 금액이겠죠. 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나 이제 교회 다닐래.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마술책을 불질러 버렸어요. 더 이상 이 책에 의존해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회심이에요.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집에 있다가 일요일 날 교회 나가는 거, 절 다니다가 교회로 가는 거. 마술책은 어디 있나요? 마술책을 불태웠나요? 마술책을 불태웠다는 건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비슷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하는 신주단지가 있었다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항아리에다 쌀 넣어가지고 가정재단을 쌓는 거예요. 지푸레기 같은 걸로 이렇게 재단 만들어서 그 집의 가신인 거예요. 그 집을 도와주는 개인 경호 신인 거죠. 그 신을 모신 항아리가 있어요. 그 신주단지.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거는 사실 우리 이전 세대 부모님들이 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집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 신주단지를 모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거기다 대고 비는 겁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빈다. 이건 뭡니까? 우물에도 신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우물신에게 빌었던 거고.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일제치하 이후에 이제 해방이 되고 그때 이제 한참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나면은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신주단지였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근데 집에 가면 신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교회에서도 타켓이었죠. 너희들 예수 믿으려면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지 이것도 믿었다 저것도 믿었다 하면은 안 믿는 만 못하다. 이제 목사님들이 당연히 그러니까 집에 이제 신주단지가 고민스러운 거죠. 이거를 없애자니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거고 이거 잘못 없앴다가 우리 집안에 화가 미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하죠. 개종을 하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너무 좋긴 한데 우리가 쭉 불교를 믿어왔는데 이거 바꾸면 불교 측에서 이거 해코지 들어오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해서 못 바꾸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에 뭐 분란이 일어날까 봐. 신주단지를 부담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정하는 거죠. 믿을 거면 없애야 되는 거고 없애지 않을 거면 못 믿는 거야. 그건 신주단지라는 항아리가 딱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엔 신주단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의 신주단지는 굳이 깰 필요가 없는 거죠. 옛날에는 그거를 그러면은 나는 조상신을 의지하지 않고 난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올인이라고 하죠. 다 걸었어. 죽든 살든 난 예수님 믿는다. 이러면 어떡하냐면 본인이 그걸 갖다 어떻게 처리하기는 너무 무서우니까 목사님 오라고 그래요.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가 이번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신주단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좀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부교역자들 데리고 가서 그 집안의 미신적인 부적 같은 거
신주단지 갖다 깨버린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 집안에서는 큰 결심하는 거죠. 모든 걸 걸은 거죠.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집에 신주단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신주단지가 있어도 보이질 않으니까 그냥 종교만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마술책이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술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마술책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것들만 뽑아서 성취하고 싶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램프의 요정처럼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실 마술책이죠. 아니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 이렇게 하면 돼. 내 힘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가 가진 재산이 있어. 이게 마술책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분위기 좋을 때는 예수님 잘 믿고 하다가 힘들어지고 급박해지면 어떻게 해요? 신앙적인 방법 내려놓고 내 방법, 내 수단, 내 사람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술책이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되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교회 왜 다니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왜 믿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요? 이건 너무 1차원적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거룩한 진리가 목적이에요. 거룩한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진리예요. 말씀이, 뜻이 말씀으로 나와 있고 그 말씀이 거룩한 진리겠죠. 거룩한 진리라고 하는 건 올바른 게 진리고, 거룩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지만 걸어가는 방식이 다른 거고 방향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다 보면 다 이리 가는데 나만 이리 가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두렵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나만 혼자 가가지고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슬그머니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마술책 못 버려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마술책 뭐냐고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여차하면 꺼내 쓰겠다고 한 게 뭐냐고요? 그래서 뭐 재산입니까? 그러면 나는 아파트 하나 있으니까 뭐 죽을 때까지 먹고 쓸 걱정 없어. 그러면은 마술책 태워버리라 그러면 여러분 집문서 뭐 태워버리면 안 되죠. 나한테 가져와야죠. 그러면 허경영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들, 그럼 내가 자식들을 의지했으니까 자식과 절연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존재들이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 행복을 왜 버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을 왜 버립니까? 왜 갖다 바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가 있어서 주셨고 쓰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마술책을 태워버린다는 건 뭔가요? 그거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잘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요 광교 역사공원 여기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희는 이제 강아지 산책을 거기서 시키기 때문에 자주 거기를 다녔습니다만은 그 역사공원 참 좋죠. 이렇게 막 그 광교 그 박물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넓잖아요. 넓고 산책하기도 좋고 그 박물관 옆에 이렇게 보면은 큰 기와집이 있고 무슨 서원 같은 거 하나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그 문화재급의 능을 관리하는, 그리고 거기서 재 같은 것도 지내는 곳인데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거 아세요? 그 사람 살고 있어요.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 사람이 그 건물주 아닙니다. 그 문중이나 재단의 그 시설이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땅이 얼만데 비싼데. 그런데 뭐 주차도 걱정 없지. 탁 차 몰고 거기 들어가서 고대광실 그 넓은 정승이나 살 법한 그 집에서 탁 사는 거예요. 근데 관리인이야. 근데 누가 관리인이라고 무시합니까? 내가 살면 내 집이지. 밖에 나오면 그냥 넓은 마당 있고 그 옆에 박물관도 또 따로 하나 있고 누가 터치하는 사람도 없겠죠. 그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서 위세하고 그러면 됩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오래오래 살 수 있겠죠. 거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이 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내 것이지만, 내가 살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관리자로서 그걸 잘 관리하면 더 좋은 것도 맡겨주시고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바꾸는 게 마술책을 버리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은 모든 것에 초월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단순히 뭐 이거 하나를 얻고 싸워서 이기고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겠노라고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술책을 보면서 내비게이션을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 뜻에 여러분 마술책을 태우는 데는 은 5만이나 되는 돈이 사라졌습니다. 손해볼 수 있어야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싸고 좋은 건 없다고. 신앙생활 너무 값싸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값싸게 하냐고요. 귀하게 섬기세요. 고급스럽게 섬기세요. 거룩한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세상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몰려가도 진리의 말씀이 이곳이라 하니 그곳을 외롭거나 두려운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시란 말입니다. 두려우면 성령이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게 마술책을 태운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기도 제목, 내 마술책이 뭔지 알게 해주소서. 내가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의지하는 게 뭔지, 이게 습관인지 아니면은 내가 아직 빠져있는 어떤 그 무엇인지, 의지하는 것들인지, 내 마술책이 뭔지 알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방식으로 따르면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습니까? 재산도 다 뺏기고 무슨 어디 나가서 사도 바울처럼이나 세례 요한처럼 막 광야에서 밥도 못 먹고 다니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건전하고 사람들이 볼 때 제일 기품이 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제일 행복해 보이고 그렇게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예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주의 방식을 따르는 자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마술책을 태우는 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무기를 얻는 겁니다. 내가 이걸 내려놔야 더 좋은 걸 잡을 거 아닙니까? 하늘의 무기를 얻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감동을 따라 하시되 세상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쓰겠노라고 결단하면 그럴 기회를 주시고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종하면 눈이 열려서 더 좋은 세계를 보게 된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부디 우리가 마술책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서 주의 방법으로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